오늘부터 새롭게 학계에 관해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로 먼저 학계에서에 관해서 잠깐 짧게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서 또 소선지서 중에서 오바댜서 다음으로 가장 적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에 걸쳐 총 38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학계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또 소선지서 말씀 가운데 하나의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매우 짧고 간략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셨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결국 그 메시지와 함께 성전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학계에 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도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정보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계서와 성경에서 일체 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계라는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 인물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이 유일하게 이 인물 학계에게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기록할 때 그가 누구의 자손이고 또 어느 지파임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학계는 자신을 스스로 밝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학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더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자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또 6개월 때 말씀을 받은 이후에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총 4번에 걸쳐 학계에게 말씀하셨고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중심적인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문제와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패를 또한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공사는 이내 대적들의 방해와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멈추게 함으로 인해서 이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기초석은 완성되었고 성전의 벽을 세우는 정도로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멈추고 왜 다시 시작하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지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알듯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성도들이 바사왕 곧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로부터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하고 이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여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형성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과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이르러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들과는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으로 그 지배민족에 관한 종교적인 것과 또한 문화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빼앗았던 각 민족들에게 빼앗았던 신전들의 성물들과 또 자신들의 보물들을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 땅의 신을 위해서 다시 신전을 세우고 또 그 성물을 그곳에 보관할 것을 허락하여 줍니다. 귀환하는 민족들에게 바벨론이 강탈해온 민족의 신상 그리고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허락해주고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고레스는 그 당시에 지배하는 모든 민족의 신전을 허락했다는 것을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은 유대 민족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또 고레스가 유대 땅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하고 또 유대인들과 또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또한 그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레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 이집트 원정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이 매우 중요한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유대민족과 고레스가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또 그거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또 고레스가 유대민족들에게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해줬을 것이다 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이 전쟁 중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1세가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하자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타 민족에 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고 종교와 문화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이집트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성향을 잘 알고서 그거에 관한 편지 또는 서신을 써서 그것 중단을 요청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은 이것들을 허락하여서 끝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공사를 방해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왕이 오늘 1장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왕은 1년 동안 초기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많은 반대한 세력들을 진압하고 집권 2년이 되는 시기부터 평안한 안정적인 국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1세 역시도 고레스 왕들처럼 제국의 많은 나라들을 또한 민족들을 탄압하지 않고 그들에게 종교적 문화를 허용하는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정세가 안정을 취하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성전을 회복할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학개 1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이제 다시 시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오랜 시간 동안 멈췄고 다시 시작되지 못한 것은 페르시아와 또 이스라엘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공사가 멈추고 다시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이 이르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 돌을 하나하나 쌓는 일이 다 멈춰져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은 그저 기초석이 놓여있을 뿐이었고 벽만 세워진 지붕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건축이 멈춰있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적들의 맹렬한 방해가
끝난 이후에도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멈춘 후에도 성전 건축에 다시 마음을 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또한 죄를 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1장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성전은 지금 지붕도 없이 횡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량하고 지붕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여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완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붕과 또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이 온전히 세워진 후에 자신의 집들을 완공하여서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1장 2절 말씀에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집에만 관심을 쏟고 자신들의 집이 벽을 세우고 완벽한 집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진 채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할 거룩한 성전을 회복할 생각을 백성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려는 의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초석이 세워지던 그날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두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성전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나태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여 갖추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집이 자신이 거처가 더 완전해지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가 먼저였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세상의 업무와 세상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땅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다음에 교회 일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건축되지 못하고 또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일관하면서 완벽한 집에서 자신이 행복하게, 자신이 호화롭게, 자신이 또한 즐겁게 살기 원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집에서 완전한 삶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6절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속히 서두르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그 삭이 빠져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못했던 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에만 마음을 두고 이기적 욕심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자신들의 삶을 온전하게 소망했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굳이 뭐야? 성전이 굳이 왜 필요해? 라고 무관심이 지배하는 백성들이 또한 예배하는 것과 또 봉사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을 상실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상실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학계의 급선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나의 성전,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축물의 건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주하지 않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해체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면서 자신 나라를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멈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속히 하나님 성전의 재건을 서두르면서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지자 학계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그저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집을 세우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촉구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앞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닌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또한 기대하거나 서두르는 자들이 없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도 내 집이 따뜻하고 또한 화려한 것을 또한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지자 학개의 선포를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지 못했던 또한 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의 외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